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지켜내고 또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유익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의를 또한 그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든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것을 물려줄 것이 없는 것만 생각해도 안타깝잖아요. 저는 물림을 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물려받을 게 없으면 조금 서운하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재산이나 혹은 명예나 권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그것이 정말 소중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편하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를 제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 공과하는 시간에 저는 부모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목사님이셨어요. 은퇴하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려서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올바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제가 한참 방황하던 시기에 아쉽다라고 여겨졌어요.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온전히 신앙 교육하는 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온전히 목사님의 자녀, 목사의 자녀로서 평신도로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들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오히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지 못했다라고 여긴다면 물론 그건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저의 부모님께서도 가정에 대해선 자녀에 대해선 조금 소홀하셨던 부분이 있겠죠. 저를 바라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뭘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신앙교육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의 모습, 얼마나 가정에서의 바른 모습, 자녀를 대할 때도 그게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 엄마가 사랑하는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진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와 같은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으나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요 참 부끄럽게도 좀 미련해서 가르쳐줘도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청소기는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한 것 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코드 꼽고 스위치만 켜면 잉 하면서 빨아들였는데요. 요즘에는 가정생활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카페트도 많고 침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기 하나로 그 모든 걸 다 청소할 수 있대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정말 희한하게 생긴 모양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온전히 모르면 부셔먹겠더라고요. 저도. 이 카페트에 쓰는 것은 따로 그걸 써야 되고, 틈을 쓸 때는 그걸 또 따로 써야 되고, 요즘에는 침대 청소하는 기능까지 있어서 그때는 또 그걸 다시 바꾸어 끼고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아하, 그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잖아, 말한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잖아.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구약에서 구약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를 때는 구약에서 잘 알려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알려준 규범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요? 율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완성되어진 지금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대로 그렇게 지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벌이 있대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뭐예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범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켜야 할 것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죄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었나요? 율법이 완성되었잖아요. 완성되어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믿냐는 거죠. 바울이 좋은 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었죠? 잠깐 언급했었지만 온전한 거였어요.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랬고, 이삭을 드릴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실 때도.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 그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가장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핑계는 그거잖아요. 내가 몸이 약해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고 방해하고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정말 중대하고 큰 문제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라고 이야기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뭐죠? 나예요, 나. 내가 믿는 거.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빼먹고 있는 게 있어요. 빼먹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저만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구석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뭐만 있냐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라고 한 그 믿음. 근데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십자가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잘 지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이야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나의 구원의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같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저 구석에 던져놓은 채 뭐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만 우리는 집중한다. 정작 나를, 우리를 상속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거기까지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뭐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지금 때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부여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래요. 그것은 나의 좀 어떤 아집 같은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정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는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희생하셨대
때 너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너의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대. 너를 선택하셨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안에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교회 문턱만 넘으면 그냥 기독교인이래요. 그냥 교회 문턱만 넘어서고 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래요. 맞나요? 그게 옳은가요? 바울이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아무에게나요? 네, 열려져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져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열려져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요? 아브라함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때 온전히 구하는 기도. 제가 어저께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선생님 한 분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힘들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회개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저는 중등부 사역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다. 기도를 어렵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처음 시작은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수시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통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무엇인가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뭐 그냥 쉬운 예로 내가 복권이 되었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감사헌금을 하거나 11조를 떼거나 그러시는 분은 물론 있겠죠. 나에게 갑자기 어떤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막 생겼거나 잘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잘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 스포츠 같은 걸 보면은 골 넣으면 다 기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 횟수와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는 기도의 횟수와 어떤 게 더 많으신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문제의 해결. 또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툭 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끌고 가시면 앞으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끄럽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방법 가운데 한 과정이라면 물론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물론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계획까지는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다리를 얻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가 튼튼한 다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믿고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거요? 온전한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오늘 힘있게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역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